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밤에 이제 이렇게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럿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 자던 분들도 어느덧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잠에서 일찍 깨어난다고 합니다. 한편 또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도 있죠. 취직 걱정, 또 자녀와 가족 걱정, 건강 걱정, 직장 걱정, 또 돈 벌 걱정, 또 어떤 분은 나란 일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밤늦게 혹은 밤을 새우기가 일수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잠을 좀 잘 자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좀 당뇨가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만 잘 되면은 웬만해서는 중간에 깨지 않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데, 근데 그런 저에게도 이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결혼식 전날에도 아주 잘 잤습니다. 위임식 전날? 그때도 역시 잘 잤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주일에는 또 주일 전에는 잘 자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 아직 학생이었는데 집에서 독립하게 되었어요. 제가 독립하고 싶어서 독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집안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모님은 고향으로 정말 말 그대로 낙향을 하셨고, 저는 이제 계속 또 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죠. 단순히 떨어져서 자취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주민등록도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일찍부터 독립가구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독립가구를 이루어 살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월세뿐만이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많이 들어갔죠. 또 심지어 저는 독립가구가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또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좀 걱정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가진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 등으로 정말 잠 못 드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또 예수님도 모를 때였어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지금 해봅니다. 오늘 이제 교회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일부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해요. 왜 빌립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을 그런데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3명의 제자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마였어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질문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제자이자 맏천격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거듭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라고 예고하시기도 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18절에서 제자들을 고아에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꼭 다시 오겠다.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빌립의 물음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류 이후로 계속해서 무슨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젊은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을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권력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쫓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실력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빌립과 제자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해 왔어요.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고기를 잡을 때도 주님을 의지했고 비바람 치던 바닷가에서 무서워 떨 때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허기진 백성들을 먹일 때, 아픈 이들을 고칠 때,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할 때도 이들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적어도 당분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왔는데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저희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그러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보게 되면 인간은 죽게 되고 말아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결국 못 보았어요. 유대인인 빌립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큰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큰 기적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동안에 우리가 의지하고 견딜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계속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도록, 그리고 이 불안과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해주시거나 무엇인가를 좀 주십시오. 이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상호내주, 본질적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를 내가 하나님임을 믿으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여러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에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12절에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죠. 지상에 예수님이 없을 때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약속을 하세요. 엄청난 약속이죠. 더 큰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없더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리라. 이것도 엄청난 약속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에 다 응답하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15절에서 예수님은 짤막하게 명령하세요. 내가 없더라도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의무감으로 지키지 말고, 또는 할 수 없어서 무서워서 계명을 지키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어요? 예수님도 이제 없는데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제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겠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으로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약속이기에 분명히 확실히 오겠지만, 이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당장 있는 이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까지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우선 보혜사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은 옆에서 불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변호인 또는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돕는 자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멀리 있지 않고 옆에서 돕고 옆에서 대언하고 옆에서 변호해주는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 보혜사였던 거예요.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성령하면 드는 생각은 어떤 분은 방언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날 거고, 어떤 분은 병고침이나 또 어떤 분은 위로, 또 신비한 어떤 것이라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를 말하는 그런 예언 기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회에서 막 목사님이 안수하면 막 이렇게 사람이 쓰러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성령의 일부의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무엇라 부릅니까? 먼저는 보혜사라고 부르죠. 바로 돕는 자, 대언자, 그리고 변호인이라는 의미예요.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시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나 기운이나 심지어는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란 분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이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변호하고 대언하고 도와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럴 때 우리를 변호하는 분,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원래는 예수님이셔요. 원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대언하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말하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오늘 보혜사라고 번역한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첫 보혜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님을 가리쳐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길,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 곁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성령님이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거리도 근심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이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란 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양적인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그 일들을 이어갔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수적으로 훨씬 많아졌어요.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기도하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정말 오셨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셨어요.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 50일이 지난 때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날은 77절입니다. 일주일에 7번 지났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요. 바로 그때 수학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기에 이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전지전능한 힘으로 나를 돕고 계신 분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평안이 함께할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까? 좀 약한데 잘 모르시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느낌이 없는 분도 있고 느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느낌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 부르십니까? 아멘.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럼 우리 안에 계시다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있기에 전지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돕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고아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제 할 일은 이렇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점점 더 없어지고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내 안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잠 못 드는 밤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